기도의 효과에 관한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는요, 샌프란시스코 의대에 있는 랜돌프 버드 박사의 연구입니다. 심장 관련 병력이 있거나 또 증상이 심한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였는데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요, 그들만을 위한 중보 기도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교회에 요청한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환자들은요, 자신들이 기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 역시도 모르게 진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좀 어땠을까요? 두 그룹인데 하나는 좀 기도를 받은 그룹, 나머지는 그냥 치료만 받은 그룹. 기도받은 환자의 그룹은요, 사망자도 훨씬 적었고 이런 강한 약을 사용해야 하는 빈도도 훨씬 적었으며 또 산소호흡기를 대하했던 그런 경우의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효과를 의학적으로 이런 통계적으로 좀 밝힌다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도 증명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기도에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의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신앙인은 기도의 효과를 확신하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효과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는 멈춰있는 모순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내 기도 이야기는 없고 남들의 기도 효과 이야기만 간접 경험하고 있다면 내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믿음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장작을 계속해서 불 속에 집어넣고 뜨거운 기도의 화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기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효과, 그것만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죽하면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의 기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니? 내가 얼마나 더 너희에게 참아줘야 너희의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니? 여러분,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리고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예요. 그럼 이런 거죠. 어머니가 이제 외출하시면서 얘야, 내가 국도 끓여놓고 또 그리고 반찬도 다 해놨으니까 밥이 되면 밥만 떠서 먹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밥을 안 차려주면 아무것도 안 먹고 쫄쫄 굶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스스로 정말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하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살겠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더 참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심정이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유는요,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17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보면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아예 제로였어요. 제로.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패역하다라는 이 말은요, 구부리다, 일그러뜨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물건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거나 비틀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20절 보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질병을 치유할 수 없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겨자씨는요, 그 당시 그냥 모든 이들이 생각하기에 작다는 표현의 대명사예요. 작은 믿음조차 없었다는 건요, 결국 17절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과 같이 이런 큰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울 그분의 권세를 능력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처참하게 이렇게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경험과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믿음은 없었어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익혔던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기의 형태는 갖췄죠. 그게 다였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예요. 그래서 밑에 남겨졌던 9명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나온 한 사람을 만났던 거죠. 군중들이 주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담도 느꼈을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 보면요,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변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변론했다는 것, 이건요,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아마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 참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하는데 아이의 간질병이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믿음 없으면요,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이번에는요, 간질병 치유하는데 실패했지만 늘 실패만 했던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죠. 그 전도대가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목적대로 각 지역을 돌면서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맞춤 설교를 해주셨어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미리 대비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그 말씀대로 나아갔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셨습니다. 공급된 말씀은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가운데 힘이 없다면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믿음 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후손이 없어서 자기 종 엘리에셀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생각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갑자기 부정적인 이 마음을 짠하고 마술처럼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만 뿌리십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가 되지 않고 혹시 기도에 관한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대화의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다시 한번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3년째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심할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고백해요. 해가 쨍쨍한 날씨였습니다.
근데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황폐한 땅에 비를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했어요. 그 결과 믿음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지만, 맑은 하늘이지만 장대비가 쏟아지는 광경이 엘리야에게는 보이는 거죠. 큰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자기 귓가에는 생생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향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제 혼자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기도가 어떻게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아기가 말 배울 때 참 그렇죠. 옆에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말해줄 때 아기가 귀로 듣고, 귀로 여러 번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단어를 익히죠. 아기는요 자기가 듣는 만큼 말을 배웁니다. 들리지 않으면 그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심령에 들어와야 기도의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한 장이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이 기도의 불꽃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요 믿음의 기도가 이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이런 스펀지 같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잔뜩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전도 파송 받을 때는요 주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했어요. 스펀지에 비유하면요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말씀을 흠뻑 머금고 있었는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다 빠집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다고 오늘도 그 옛날의 경험이 여전히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다고 내일도 충만할 것이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자꾸 충전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전해야 되죠. 여러분, 자동차는요 연료가 떨어지면 계기판에 주유등이 딱 들어와서 표시를 해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기판은 없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느낌도 느낌이지만 일단 말씀이 떨어지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내 생각과 내 말이 앞서게 됩니다. 뱉어놓고 나서 행동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눈과 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정보가 없나 이 모임 저 모임 헤매면서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할애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땔감은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상태가 정말 말씀이 다 빠져서 바짝 말라버린 스펀지 같다면 그럼 지금 당장 말씀에 푹 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할 때 믿음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충만함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긴 하셨지만 외부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스승이었지만 외부에서 코칭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부에 계셨던 예수님은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요 각 사람 중심에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성령님을 모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 붙잡혀 가셨을 때 근처까지만 가서
너도 한패지라는 말 듣고 벌벌 떨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가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사람이 배워서 그 짧은 순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어떤 멘탈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사람의 교육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목적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도록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본질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꾸만 마음이 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자꾸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것에만 몰두하고 매여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뒤에 능력의 종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그가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성령님의 능력을 상실한 채, 아니요, 외면한 채, 그런 성령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능력의 도구로 삼아주셨고 그 능력을 외치고 발휘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을 보느라고 정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놓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성령님께 집중할 때 중요하지도 않은 그 일상의 일들이 자꾸 생각 주머니를 넘나드는 거예요. 모처럼 기도하려고 하면요. 평소에 생각도 안 나던 일들이 기도만 시작하면 참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용인데요.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를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생각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게 물고 늘어질 게 틀림없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을 때 사탄이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아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건세도 대단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간질병 들린 아이가 귀신의 힘에 굴복당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죠. 귀신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잡생각이 들 때마다 혹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초점을 맞춰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단순히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요, 오히려 그 악한 세력을 이기고 정복해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누리시고 싶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결여된 기도, 여러분, 그러면 껍데기뿐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 많이 한다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미사오구, 아니요, 그런 기도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기도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알맹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에 믿음의 알맹이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구한다는 건요, 내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현실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여전히 큰 산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고민하신다면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본문을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구할 때 산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님을 주목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내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보장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육신의 생각은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 자리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만 보장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만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정한 일을 새로 맡아서 추진하는 것도, 또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또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는 것도,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것도,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그 모든 기도에는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의 기도에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도 오르고 하니까 막 눈빛이 흐려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불쌍했는지 여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아이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열이 떨어지고 아픈 게 싹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감기 뭐 고생해도 일주일인데, 여러분 제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안 들어주시면 말지 뭐. 제 기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작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작은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딴에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합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얼마든지 더 좋은 계획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론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응답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최소한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구하고 있던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응답에 대한 막 기대치가 올라가니까요,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최소한의 응답이 이거라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 구할 때 모든 막힌 문제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로 그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히 고치지 못하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의 효과를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줄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나을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확언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확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하나님 그 기도의 기도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말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그 힘을 써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대로 마음이 쏟아져서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능력이 공급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함께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만 성취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신 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